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3장 임마누엘.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할머니의 영세와 십자고상. 내 복음 전교의 첫 결실은 할머니다. 일찍 홀로 되신 할머니는 당신의 아들, 내 아버지를 삶의 전부로 여기셨다. 오로지 아들만 위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으셨다. 애지중지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아버지는 집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셨다. 그러나 할머니에게만큼은 고분고분하셨고 효성도 지극하셨다. 할머니는 장손인 나도 무척 사랑해 주셨다. 어느 날 전주로 나들이 오신 할머니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드리자 매우 궁금해 하셨다. 그거이 뭐이다냐? 내친김에 할머니를 전동 성당으로 모시고 가니 정교 회장님이 반기며 간단한 교리를 받으시게 했다. 할머니가 마리아 본명으로 영세하셨을 때 나는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았다. 이제 가족 중에도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갈 동행자가 생겨서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집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할머니와 아버지와 내가 겸상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벽 쪽을 쳐다보며 수저를 멈추셨다. 이제까지 없던 십자구상이 거기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내 하숙방의 십자구상과 성경책을 아궁이에 던져버린 분 아닌가. 아버지는 심상치 않은 눈길로 십자가를 가리키며 호통을 치셨다. 저게 뭐냐? 너 당장 저거 떼서 가져가라. 보통 때 같으면 아버지 명령에 지체 없이 따른다. 하지만 이건 십자구상이다.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자 할머니가 대신 응수하셨다. 왜 떠라고 하냐? 애비야, 나가 저것을 붙인 다음부터 가세 눌리고 목 졸리고 하던 나쁜 꿈이 싹 없어져 버리지 않았냐. 마음이 너무 편코 좋다. 제발 애비야, 띠라고 하지 마라. 할머니가 그러시자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은 않으셨다. 그러면서도 몹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며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응시하셨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기도. 할머니는 아들과 손자한테 푸근한 사랑을 한없이 쏟으셨다. 그러나 며느리한테는 늘 인상을 쓰셨다. 이것저것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시는지 무척 깐깐하게 대하셨다. 내 고향 마을은 안씨 성을 가진 일가 친척 100여 호가 안씨 일촌을 이루고 사는 농촌이다. 대농의 큰며느리로서 어머니는 1년 내내 많은 일꾼과 더불어 일을 하셨다. 그때마다 가난한 농부와 안악들에게 음식이며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머니의 큰 즐거움이었다. 전라북도 고창 삼태에서 시집왔다고 해서 삼태댁으로 불린 어머니는 동네에서 늘 좋은 평판을 받았다. 하지만 며느리의 후한 인심과 느긋한 성격이 할머니한테는 눈의 가시였다. 아무한테나 무엇이나 막 퍼주는 며느리 때문에 살림 다 망해먹게 생겼다고 끊임없이 질책하셨다. 성격이 정반대인 시어머니에게 닥달을 당하면서 어머니는 위장병을 앓으셨다. 아내가 소화불량으로 밥을 제대로 못 먹어도 남편인 우리 아버지는 도통 관심이 없었다. 어려서부터 나는 어머니의 위장병 증세를 안타까이 지켜보며 자랐다. 전남대학교 병원 인턴으로 있을 때 위 수술을 받게 해드린 뒤 어머니 병세는 한결 좋아지셨다. 위장병 없이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며 환히 웃으실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고생이 떠올라 가슴이 뻐근했다. 의사 되기 참 잘했다는 뿌듯함에도 젖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순박한 분인지 절로 웃음이 나는 일화가 있다. 안나로 영세하신 어머니는 전주 우리 집에 오시면 집사람과 함께 주일미사를 드리시곤 했다. 어느 날 성당에 다녀온 집사람이 너무 창피한 일이 있었다며 얼굴을 붉혔다. 미사 중 신부님이 한창 강론을 하실 때였다고 한다. 갑자기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위로
하시더라는 것이다. 깜짝 놀란 집사람이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앉으시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꿋꿋하게 의자 위에 올라선 채 둘레둘레 사방을 살피셨다. 질겁한 며느리가 강제로 끌어내려 자리에 앉히자 어머니는 무척 언짢아 하며 타박을 주셨단다. 왜 그냐 애미 어디 앉았는가 나가 찾아볼라는디. 아들아 나 여기 있다 하고 소리치지 않으신 것만도 다행이다. 영세하고 2년 뒤인 1980년 어머니는 갑작스런 고혈압과 뇌출혈로 고향에서 타계하셨다. 전동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봉헌하고 고향 선산에 모셨다. 아버지는 내가 천주교 신자인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셨지만 전동 성당에서 가톨릭 절차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씀드리자 의외로 선선히 허락하셨다. 많은 신자가 문상 와서 전통 가락으로 연도도 해주고 입관 예식에 미사 봉헌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며 아버지는 경탄도 하셨다. 이승을 떠나시면서 어머니는 2가지 아름다운 추억을 내게 남겨주셨다. 장례식 사흘 뒤 집사람 후배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다고 한다. 언니 어젯밤에 난데없이 언니네 시어머님을 꿈에 뵈었어. 왜 내 꿈에 언니 시어머님이 나타나셨을까? 우리 시골집에서 어머니가 하얀 소복을 입고 나오시더니 하늘로 둥둥 떠올라 가시더란다. 소복 주위로 눈부신 빛을 환히 바라며 하늘 멀리 사라지셨다고 했다. 그 말을 전해드리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어머니 상을 치르고 얼마 뒤 나는 일본 나고야 암센터로 내시경 연수를 받으러 갔다. 40여일 머무르며 낮에는 센터에서 연수하고 밤에는 시내 작은 호텔에 머물렀다. 그 어느 밤 깊은 잠 속에 어머니가 선명하게 웃으며 내게 말씀하셨다. 득수야, 나는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거라. 주님은 모든 덕의 근원이시며 모든 악을 소멸시키시는 자원이시다. 영적으로 기도할 때는 도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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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거라. 한글만 익히신 어머님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큰아들인 내게 가르쳐 주셨을까? 또 왜 그 후로는 한 번도 내 꿈에 나타나지 않으실까? 그때부터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한다. 심령 기도를 할 때도 이 기도를 바친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모든 덕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힘을 받아 사랑으로 처리하고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악의 세력이 달려들어도 그분의 힘으로 당당히 맞서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일 했다고 가끔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때면 절로 이 기도가 떠오른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영이 하신 것임을 깨닫도록 해주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어머니시다. 꿈이 아닌 현실에서도 매일 밤 사랑하는 어머니, 보고 싶은 엄마를 생각하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버지의 대세, 천주교 신앙은 나로부터 우리 집 온 가족으로 퍼져나갔다. 할머니와 어머니, 누님과 세 동생까지 다 세례를 받았다. 유일한 예외가 아버지셨다. 분홍의 큰아들로 태어난 선치는 할아버지께서 40대 때 갑자기 돌아가시자 할머니 사랑을 맘껏 누리며 고생 모르고 자라셨다. 일제강점기에 고창 고등보통학교를 나와 전남도청과 교육청에서 사무관을 지낸 지식인이시기도 하시다. 할머니는 알뜰치 못한 며느리 때문에 살림을 말아먹는다고 늘 어머니를 야단치셨다. 정작 튼튼한 살림 다 날린 장본인은 당신 아들이었는데 살림이 풍족할 때 고향집 사랑채에는 수시로 손님이 드나들었다. 북 장구치며 목청도더 소리하는 국악 예인들도 자주 찾아와
창을 하며 쉬어갔다. 전라도는 동서편제를 아우르는 판소리 고장 아닌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리 몇 자락은 흥얼거릴 줄 안다. 아버지가 북을 잡고 예인이 소리를 시작하면 흥겨워하는 사람들로 사랑채가 온통 들썩였다고 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좋은 직장을 훌쩍 사표를 던지고 나와 수리조합장 운동에 뛰어들었다. 농촌에서 조합일을 본다는 것은 정치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 통에 조금씩 줄어들던 살림은 내가 대학 다닐 무렵엔 등록금을 내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노년에 빈털터리가 되어 공무원 아들한테 의지하며 사시는 동안 아버지는 자주 아프셨다. 증세가 좀 심하다 싶으면 내가 있는 전북대병원으로 오시곤 했다. 아픈 아버지를 진찰해 드리면서도 나는 애틋함을 못 느꼈다. 손을 잡아드리는 건 고사하고 청진기를 댈 때 아버지 몸에 내 살이 닿는 것조차 거북스러웠다. 부자지간의 친밀감이 거의 없어서다. 어렸을 때 나는 장난기가 많은 부잡스런 아이였다. 2살 손위 누나가 깨끗이 닦아놓은 마루에 흙 묻은 신발을 신고 올라가 주룩 미끄러지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 출렁대며 놀았다. 아궁이에서 타다 남은 잔불을 꺼내 장난하다가 부엌에 불을 낸 적도 있다. 사고를 칠 때마다 아버지는 나를 매우 엄하게 다루셨다. 대나무 막대기로 심하게 맞아 온몸에 상처가 난 적도 있다. 할머니가 나를 껴안고 펑펑 우실 만큼. 집안의 명예와 대를 이어나갈 장손이 흉어물 없이 잘 크기 바라는 마음에서 아버지는 야단을 치셨을 게다. 하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가 무섭기만 했다. 안아주거나 쓰다듬어주는 따뜻한 스킨십을 아예 모르고 자라선지 아버지와 한자리에 앉아있으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힘이 들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되도록 그런 기회를 피했다. 병세가 점점 깊어가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내가 좀 자상하게 해드린 게 있다면 입원 중일 때 잡숫고 싶어 하시는 음식 사다 드리고 잘 안 맞는 틀니 다시 해드린 것 정도다. 아버지한테 살가운 정은 못 느껴도 영혼 구원에는 유달리 신경이 쓰였다. 마지막 가시는 길만큼은 평안히 가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입원하실 때마다 레지오 단원이나 잘 훈련된 열심한 교우를 보내어 입교를 권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꿈쩍도 않으셨다. 종교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라며 완강하고도 고집스럽게 거부하셨다.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교우들이 도리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 지긋하신 원목 수녀님은 좀 달랐던 모양이다. 어느 날 아버지의 대세 소식을 내게 전해주던 교우가 재미있다는 듯 껄껄 웃었다. 안 박사님 아버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깍듯이 인사한 수녀님이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하자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점잠 빼는 어조로 말씀하셨단다. 종교는 스스로 결정한다. 그 얘기하려면 다른 방으로 가시라고. 그러자 수녀님이 냅다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이다. 여보, 영감, 당신이 안 박사 아버지면 다요? 수녀인 내가 할 일이 없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줄 아시오? 이런 신뢰가 어디 있어?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나가시오, 다음에 오시오 하다니 말이 됩니까? 수녀님의 추상 같은 기세에 기가 꺾인 아버지는 수녀님이 4대 교리를 좔좔 읊자 꼼짝없이 다 들으셨다고 한다. 교우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마저 들으며 나도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영감은 이마가 훤칠하게 벗겨지고 머리도 커다란 게 생김새가 바오로 사도를 닮았소. 그러니 세례명은 바오로로 합시다. 바오로 사도가 누군지 아버지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린아이처럼 예 하며 대세를 받으셨다고 한다.
은총의 병자성사와 성령 충만, 극적으로 신자가 되셨으나 아버지는 교리도 거의 모르고 열성도 없으셨다. 한 달에 고작 한 번쯤이나 미사에 참례하셨다. 그런 분인데도 운명하시기 전 일주일 동안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다. 병세가 깊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이 서자 나는 교구청의 오 신부님께 아버지의 병자성사를 봐주십사고 청했다. 신부님은 아버지에게 총 고백을 요구해 다 들으신 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셨던가 보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아버지가 급히 나를 찾는다기에 병실로 갔다. 왜 이렇게 몸이 뜨거운지 모르겠다며 흥분 상태에서 들뜬 목소리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유언이었다. 큰아들인 너는 어쨌든 의사가 되었으니 고향의 생가와 할아버지 산소를 맡아 잘 관리해라. 둘째한테는 고향 앞산에 있는 밭 1000평을 주고 막내한테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논 12마지기를 줘라. 이번 비가 만만치 않을 줄 안다마는 내 통장에 남은 돈과 여기 있는 현금은 내 새어머니에게 다 드려라. 그리고 나를 배신했던 고향 친척 아무개를 빠른 시간 안에 만나도록 해다오. 내 집사람도 조용히 불러와라. 만감이 교차했다. 이제 정리를 하시는구나. 가실 때가 다가온 걸 아시나 보다. 고향 친척께 연통을 넣었다. 관계가 나빠져 오랫동안 왕래를 끊고 지내던 두 분은 만나자마자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우셨다. 동생,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자네를 너무 미워했는데 용서해 주게. 아니요, 형님. 형님을 잘못 모신 것은 다 제 탓입니다. 두 분은 1시간 가까이 울고 불며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셨다. 집사람을 보시고는 손을 꼭 잡으시고 고생이 많다. 내 손이 너무 거칠구나. 해준 것도 없이 빚만 짊어지게 하고 떠나게 돼 미안하다. 시애비를 용서해다오 하며 커다란 눈망울 가득 눈물을 담으셨다. 손을 잡힌 채 어쩔 줄 모르면서 아내도 아버지와 마음을 나눴다. 유교 전통에 철저한 분인지라 입원실에서조차 주변 사람들에게 근엄한 태도로 일관하셨는데 병자성사 이튿날부터는 태도가 180도로 달라지셨다. 병실 청소하는 아주머니께 수고 많다며 용돈도 주시고 장례와 관련해 입버릇처럼 되뇌던 당부도 다 바꾸셨다. 평소 아버지는 외지에서 객사시키지 말고 반드시 고향집에서 임종을 맞게 하고 삼배옷으로 굵건 제복하되 한쪽 어깨는 빼고 문상객을 맞아라 등등 자잘한 엄명이 많으셨다. 그런데 장남이 있는 병원에서 세상을 뜨겠으니 고향집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장례도 병원에서 치러라. 상복은 검정색 정장에 삼배 왕장만 두르라고 하셨다. 평생토록 굳게 지녀온 유교식 가치관과 관습을 스스로 훌훌 벗어버리신 것이다. 누님한테 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을 땐 내 가슴도 뭉클했다. 사랑으로 형제간의 우애를 굳게 해라. 나를 이 좋은 천주교로 인도해 준 너희들과 나는 행복하다. 우리 큰아들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효자다. 천주교 신앙을 행복해 하셨다니 더구나 보내드리는 돈의 액수가 적다며 늘 불만이셨는데 나를 칭찬까지 하셨다니 고맙고도 감격스러웠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신 것이 다행스러웠다. 익산에 사시는 불교 신자 막내 고모는 병문안 오실 때마다 비쩍 마른 큰오빠를 보며 하염없이 우셨다. 이 세상에 하나 남은 동생이 울면 아버지도 철철 따라 우셨다. 그러나 병자성사 다음부터는 울지 않으셨다. 오빠를 얼싸안고 큰 소리로 우는 동생에게 이제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편안히 저승으로 갈 것 같다. 울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라며 위로와 격려도 하셨다. 고모가 다녀가신 다음 날 오후 5시쯤 아버지 병실에 들렀을 때다. 아주 묘한 일이 있었다면서 신기하다는 듯 말씀하셨다. 애비야, 내가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난데없이 새까맣고 기다란 얼굴을 한 사람이 다가오더라. 보통 사람보다 4배쯤 큰 얼굴에 주근깨가 잔뜩 났어. 내가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 크게 외쳤더니 사라지더라. 조금 있다가는 난데없이 침대 머리맡과 발치에 아주 예쁜 아이들이 2명씩 있는 거야. 너무 예뻐서 머리맡으로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하면 깔깔 웃고 발치 쪽으로 잡으려고 해도 깔깔 웃기만 했어. 눈을 감으면 분명히 있는데 눈을 뜨면 안 보이고 잡히지는 않으면서 깔깔 웃어대는 얘들이 대체 누구냐? 깜짝 놀라 언제 그런 꿈을 꾸셨냐고 물었다. 꿈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랬다고 하셨다. 아, 아버님 참 좋은 체험을 하셨네요. 처음 새까만 얼굴은 아마 저승사자일 겁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잘하셨네요. 2번째 아이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잡으려고 하자 웃은 거예요. 그러냐? 천사라니 기분이 참 좋구나. 아버지가 활짝 웃으셨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웃음이었다. 근엄하기만 하던 분이 그렇게 웃으시는 건 난생 처음 보았다. 단 며칠이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셨다. 마침내 통증이 심해지자 양손으로 침대를 쾅쾅 치며 고통스러워 하셨다. 기력도 쑥쑥 빠져나가셨다. 서울과 광주에서 달려온 형제들은 몇 번이나 임종기도를 바치며 마지막 가시는 길이 편안하시도록 빌었다. 전주 시내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는 집사람이 가게 문을 닫고 오느라 조금 늦게 병실에 닿았을 즈음 아버지 몸은 거의 다 굳고 가냘픈 숨결만 있는 듯 마는 듯 했다. 허겁지겁 달려온 아내가 아버지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인사를 드렸다. 아버님, 저 큰며느리 누구엄입니다. 평안히 가세요. 작별을 고하고 나서 아내는 임종기도를 읽어 내려갔다. 그러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아버지가 오른팔을 들더니 머리를 향하다가 목 근처로 가져갔다. 그리고 양 어깨로 옮겨가는 손을 보며 아, 십자성호를 그으시네. 알아차리는 순간 팔이 힘없이 늘어지고 호흡도 멈췄다. 아버지의 마지막 일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병자성사가 떠오른다. 교리도 거의 모르고 천주교 신앙의 풍부한 유산도 전혀 알지 못하던 분이시다. 그러나 병자성사를 받은 후 깊이 회개하고 용서도 하셨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자식들 고생 덜어주려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셨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 십자성호를 긋는 힘과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성령 충만의 은총 말고는 달리 무어라 설명할 길이 없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5절.